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오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성막 건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꾼을 부르시고, 그리고 36장 1절로 7절에서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막 건축 책임자로 30절에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부살렐이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잘하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소통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과 삭개오만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던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시기만 하셨을까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어떤 재주를 갖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선택된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절에서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재주를 갖췄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가 가진 재주에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소 건축은 부살렐과 오홀립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만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소 건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이들의 자격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롭다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의 부음을 입어 성소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내 재주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할지 먼저 고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일꾼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하도록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회개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들에게 드디어 헌신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헌신에 참여했을까요? 36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끊임없이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성소 건축하던 사람들이 예물을 받느라 일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며 너무 많이 가져와 일을 쓰고도 남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드디어 모세는 백성에게 이제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말로 마칩니다. 나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교회도 나의 드림의 헌신으로 주께서 필요로 한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 구원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필요에는 외면함으로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이 궁핍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은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영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일에 저의 재능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담대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의 필요에 넉넉히 드리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이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